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선임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내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우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 다 같이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금식과 그리고 한 여자아이를 살린 것과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아는 그 여인을 고치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금식은 정기적으로 행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만 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개를 해야 되거나 슬픔에 잠겼거나 또한 극심한 고통에 있거나 시련이나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을 때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금식을 하였습니다. 민족적 위기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였고 대속죄일에 회개의 표시로 금식을 하곤 하였습니다. 이 전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지나서 포로 공동체 이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 월요일과 목요일에 날짜를 정해서 금식을 하였는데 필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경건성을 보여주는 잣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금식이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랍비들에게는 이 금식은 아마 필수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시면서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결혼식에 초대된 자들은 그 신랑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즉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는 금식을 하기보다는 그 잔치,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 사역을 즐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게 무엇이냐면 새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복음을 의미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주의의 종교적 체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이 복음을 유대계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종교 체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취는 그 낡은 전통,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키고 있는 그 전통을, 그 규칙들을 메우기 위해서, 기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자신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을 얘기하시면서 목적 없는 금식과 잘못된 동기로 하는 금식을 거부하시면서 이것을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역과 예배가 예전부터 해왔던 규칙들과 법칙들에 갇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말씀이 분명히 그것이 맞는데 오래된 습관과 전통 때문에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한다라고 마태는 표현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포도주, 이 새 복음은 무엇인가를, 그 성격을 18절에서 26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믿음을 가진 자를 구원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사역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일으켜 깨우시고 살리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계산적이거나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신분이나 지위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사람들의 주되심을 인정하셨습니다.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감사나 이해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어도 그들을 기꺼이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야이로의 딸, 이 관리의 딸을 만날 때에도, 혈루증 여인을 만날 때에도 내가 가진 그 복음이, 천국 복음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죄로 인해 죽음으로 가는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회정당에 딸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과 접촉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고 그분과 부딪혔고 악수하기 위해 아마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은 그 믿음으로 그분을 만졌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여인은 치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마태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믿음을 통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그 복음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듯 하나님 나라의 삶은 새로운 삶의 방식 안에 담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전통과 삶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담아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구원을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 방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구원을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의미, 하늘나라의
속하여서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전에 가졌던 습관들과 전통들이 그 복음에 배치된다면 예전에 가졌던 그 습관들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